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유를 바르더라.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시더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에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기념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하심이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최종적으로 허락하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필요한 말씀을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주의 자녀로서의 믿음 생활을 뜨겁게, 바르게, 또 강하게 틀림이 없는 것으로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성찬식에 여러분이 참여하셨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하심과 또 약속하신 생명의 보혈이 지금 채워졌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은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지고요.
또한 육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도 함께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또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실현되어질 것이며 간증까지, 즉 받은 결과, 믿고 받은 결과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야말로 가장 중요한 예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주의 첫 시작하는 날이었고, 일주일의 시작, 인생의 시작, 우리의 삶의 시작,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위의 시작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주간의 첫날, 일요일, 이 일요일 아침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 모여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날이다,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라고 하여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믿고 내 삶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과 약속되어진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생명을 비롯하여 모든 축복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길, 그와 같은 길을 우리는 이제 걷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시작 전부터, 출발 전부터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으로 그것을 획득한 후에 출발할 수 있으시기를, 한탄하며 슬퍼했던 지금까지의 모든 죄인으로서의 삶은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처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 인사 나누어 볼까요? 아직도 무언가 어두운지, 아직도 그 얼굴에 빛에 광채가 없는지, 사우나 간 것도 아닌데 때름인 것도 아닌데 얼굴에 광채가 난다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때문일 것입니다. 아멘. 저는 1년이 지나도 때를 미는 일이 없습니다. 사우나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언제나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해주시기 때문에 영적인 때까지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하게 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면에서부터 깨끗해졌기 때문에, 내면이 깨끗해지면요, 우리의 내면에서 생명의 샘이 솟아나면 우리의 겉모습도 자연스럽게 깨끗해집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인생의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예를 들어 사실 사람의 인생이 100년으로 끝나는 거라면 저는 목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청춘을 100년밖에 되지 않은 인생을 왜 버리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100년 후에 죽어서 사람이 끝이라면은.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씨 뿌림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뿌린 자에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불평불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은 일본에서는 로또 복권 있지요. 가장 높은 복권의 상금을 받는 정도의 이야기라면 저는 단 하루도 목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권에 당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받는 길은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길이 순금, 투명한 순금처럼 아스팔트 대신 모든 길에 깔려있고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십자가 위에서만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그러나 천국 가기 전까지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음을 믿으셔서 약속 가운데에서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우리를 위해 이루셨는지 하나하나 캐내고 파내어 그것을 누리고 또 간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정도 되면 사실 전기를 꺼도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의 광채 때문에 아마 밝을 겁니다. 이 자리가.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왜 우리가 창조되어졌습니까?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흑암, 어둠 속에 오셨습니까? 빛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모든 흑암, 모든 암흑 가운데 빛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한다면 모든 것이 아무리 곤란하여도 길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난주 수요일날 16일부터 한국에서 한국 남해안에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졌죠. 지금 전 세계가 충격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뉴스를 이미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80여 명을 태운 6,800여 톤에 이르는 여객선이 침몰하고 말았죠. 그리하여 구조 작업을 하였는데 구조 받은 사람은 175명 전후이고 거의 300여 명은 실종, 그 가운데 40명 정도는 이미 시신으로 발견되었고요. 지금 실종되어져 있는 200 몇 명도 지금 실종인데 지금 오늘 5째를 맞이하였죠. 바다에서 실종한 지 5째가 되었으니 생존자는 정말 하나 있을까 둘 있을까 모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사실 이상하지 않을 정도죠. 이 사건으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들끓고 있습니다. 너무 가엾은 일이죠. 지금 죽은 자 그리고 실종한 사람을 합해서 300여 명은 앞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이, 희망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아니 1년, 아니 10년, 아니 15년 후에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절망하지 않고 기다리면 되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 지날수록 희망이 제로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절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낙담하는 것입니다. 낙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300여 명이 자, 미리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거의 생존자가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데요. 그 유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실종자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의 모습을 매스컴은 집중하여서 조명하고 있는데요. 그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널을 바꿔도 똑같은 보도. 이것을 보면서 저는 계속 지금까지 이상하게 저들을 위하여서는 기도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일까요? 저들이 돌아오도록, 살아 돌아오도록 기도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려고 하여도 기도가 뜨거워지질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은, 낙담하고 있는 것은, 슬퍼 울고 있는 것은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인생에 희망이 없다는 것, 그리고 절망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것,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것. 희망이 없는 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두렵고 또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런 일로 모든 사람들이 아파서 떠들지만 저 바다 가운데 가라앉아서 다시 살아올 수 없는 그런 이 300여 명의 사람들 때문에 한국 전체가 들끓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매일매일 약 13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지옥의 불 속에서 구원을 알지 못한 채 떠내려가는 모습을 예수님은 매일매일 보시면서 그 가슴이 찢어지는 상처로서 강과 같은 눈물을 흘리며 지금도 아파하시고 지금도 슬퍼하신다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저 지옥의 불 속에서 저 300여 명만이 아니라 일본 열도만 해도 매일 3,000명이 예수를 믿지 않은 채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통계로 볼 때. 저 뉴스에서 전해지고 있는 저 사고만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지금 매일매일 일본 열도만 보아도 약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믿지 못한 채, 생명의 구원을 얻지 못한 채 저 바다가 아니라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서는 크리스천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이것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며 들끓는 사람이 없질 않느냐. 이 슬픔, 이것에 대한 절망이 너희들에게는 있느냐라고 이런 성령의 음성만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교회라면은 생명이 끊겨진 자들을 위하여서 슬피 울기보다 지금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점점 지옥의 불 속으로 침몰해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위하여서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전도하여 구원으로 인도해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음성이 저에게는 계속 이 음성만이 들려왔습니다. 믿고자 원하시는 분들만 깨어서 아멘으로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고, 세상의 뉴스를 보고 슬퍼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니 죽어가는 지옥의 불 속에, 지옥의 그 불바다에 빠져가는 영혼들의 외침 소리를 듣고 슬퍼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한마디라도 두마디라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마음이 없었던 자기, 그리고 자기의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울라,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만 할 가장 큰, 또 가장 톱 뉴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것은 영화 배우의 연기가 아니라 텔레비의 배우들에 의한 연기도 아니고 연극 배우들의 그와 같은 연기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하루, 이틀, 3일 이와 같은 시간의 흐름과 동시에 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실제로 일어나게 된, 무엇보다도 리얼한, 그리고 한번 듣다가 또 시간이 흐르면 잊혀버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히 이 역사와 이 부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되어진 축복이 영원히 믿는 자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실현되어지는, 세상에 있어서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욱더 리얼한 이야기, 더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오신 것이 사람의 세상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가장 멋진 성공, 승리를 초래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 예수가 부활을 이루시고 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여 다시 찾아오시리라고 예수께서는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만 했었는데 이것이 믿어지질 않는 이야기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전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끌려가시던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은 모두 부활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니까, 생각할 수 없으니까 눈앞에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죽임을 당하기 위해 끌려가는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나도 예수와 똑같은 처지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구나. 죽음이 눈앞에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그 이상,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에는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죠. 그런 당연한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수제자조차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 모두 항복하지요. 진실로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 모두가 두 손 다 들고 맙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직 난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이 있을 때에는 큰 일을 하지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깨달은 순간부터는 눈빛이 바뀌지요. 눈빛이 바뀌고 눈에서 벌써 힘이 빠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야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죠. 죽음이야말로 가장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역사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동행했을 때에는 그 일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께서 하셨을 때 예수님의 곁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영광스러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러했고 또 제자들은 그렇게 느꼈고 또 제자들은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라면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까지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죽음을 위하여 죽임당하시기 위하여 체포당한 순간을 보았을 때에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만일 결말이라면 그 죽음까지는 동행할 수 없다.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것이 가장 타당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간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일 후에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대로 생명의 부활을 한 주의 첫날 부활을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주일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1주간 시작하는 시간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야가자 승리를 나의 것으로 삼고자 원하는 자들이 모여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고 정말 목숨까지 걸어서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의문은 지금 이 순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제가 권합니다. 물론 이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지요. 이것은 그만두려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부활주 예수님을 그만두고 싶다면 자기의 의지로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열어주신 천국으로까지 가는 길을 무사히 안전하게 걸어가기를 원한다면은 주의 날 예배부터 지켜서 바로 당신의 생명이 당신의 인생이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생신을 언제 축하합니까? 아버지의 생일이 오늘이라면 그 오늘을 매년 기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태어나셨는데 4월 20일 태어났는데 5월 20일 혹은 6월 20일 날 오늘 아버지 생일이었지? 라고 하면서 파티하자 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냥 우리 집에서 나가라. 너는 어떻게 아버지의 생일조차 모르니? 어떻게 내가 널 사랑하겠니? 만일 저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생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자녀라면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상식이죠.
자, 여러분들의 생일이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의 생일을 한 달, 두 달 지나서 전혀 상관없는 날에 누가 와갖고, 자, 이날 당신의 생일을 기념하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혹은 기쁘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는지요? 이래도 주일 예배 성수하는 것을 비난하고자 한다면, 부인하고자 한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혼내시면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오늘 읽었죠? 예수님은 화내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의심하는 자들을, 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십니다. 그럴 위험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들어가 생명의 부활을 얻는 온전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오늘 안 오셨네요. 왜 주일을 성수해야 하는지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서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셨는데요. 그래도 저는 또 얘기합니다. 왜냐? 또 얘기하면 또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부활을 위하여서이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에 단 한 번, 단 하루, 그날 만에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전 인류가 이 지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인지 혹은 지옥으로 갈 것인지 세상의 대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미치는 효력이 있습니다. 하루 만에 효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까지 안 됐다 할지라도 오늘 회개하여서 부활의 믿음 위에 바르게 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전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3일 전에 세상을 떠나신 예수님에 대한 두 번 다시 죽지 않고 사는 그 부활의 생명의 길로 참회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불가사한 약속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믿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그것도 영원한 생명 속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아까도 왜 빨리 안 돌리십니까 했더니 끝났다고 안 돌립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역사를 받는 것은 반주보다도 연주보다도 기도보다도 설교보다도 돈 버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른 일을 해야죠. 아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지금 부활의 생명을 주님께서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누가 이것을 주저합니까?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오늘부터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건 뒤로 제쳐두고 성찬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생명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지요. 죽은 사람은 여러분 전도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한 마리의 개가 차라리 더 낫다 하셨습니다. 사자는 동물 중에 왕이죠. 그래도 죽으면 아무런 가치 없는 개 한 마리의 가치조차도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자라 할지라도 살아있다면 죽어있는 사자보다는 낫다는 것이고 아무리 연약한 개라 할지라도 살아있다면 죽어있는 사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부활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뒤로 젖혀두고 그 생명을 내 것으로 하고 다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생명이 없는데
아무리 예수님께 호소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이해하는 믿음을 가진 후에 다른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주 예수가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죠?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잘 들으셔서 믿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더 믿음 생활을 실제로 확실하게 살아 역사하는 감각으로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모두가 유령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께서는 그 마음을 다 깨뜨려보고 얘기하셨죠. 유령에게는 뼈와 살이 없거니와 부활한 나에게는 뼈도 있고 살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선을 같이 드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생선을 같이 나눠 드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기도 하시고 숨을 내쉴 수 있다는 것은 호흡이 있는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요. 유령과 같이 육신이 없는 그런 사람은 숨을 내쉴 수도 없거니와 생선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부활을 하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추상적인 것, 관념적인 것, 그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의 모든 요소까지 포함한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영육혼에 있어서의 부활인 것이죠.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부활할 수 있게 되니까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로 상담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을 전도했더니 어떤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죽어서 천국 혹은 지옥에 가는 것은 자기의 영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기분, 감정과 생각도 전부 다 가지고 그대로의 자기가 가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자기가 해주지 못했답니다. 죽고 난 후에는 내가 아니라 타인이 지금의 내 기분, 내 감정, 내 감각으로 뜨거워 혹은 차가워 혹은 행복해라고 혹은 맛없어 맛있어 이와 같은 것들을 느끼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느껴지는 자신의 감정과 기분 상황은 천국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것은 다른 사람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그분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3일 전에 제자들이 3일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배신하였죠. 그러나 그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제3자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셨던 그때 예수가 다시 부활하여서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남아있는 채로 부활하셨죠?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한 번 죽고 다시 부활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지옥으로 갈 때에도 모두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데요. 그 부활의 시간의 차이는 1000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감각뿐만 아니라 나의 기분, 감정도 다 고스란히 가진 채 부활합니다. 죽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그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의 기분, 감정이 먼저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육신을 입고 부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부활하면은 예수를 믿고 부활하면은 그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신의 몸으로 부활하여서 또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활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 부활을 하면은 그 자기 자신의 그대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었던 그 당사자가 부활하여서 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부활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건대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바르게 틀림이 없이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가 여러분 깨달아지시지요? 오늘 이 땅을 사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든데,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지금 오늘날 너무나 힘이 드는데, 구원받지 못한 채 부활하여서 부활한 자기 자신이 천국으로는 가지 못한 채 그 믿음이 타락하여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지 못하여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저항할 수 없는 곳으로 던지어진다면은 그 지옥 속에서 고통받는 자가 누군가 하면은 그 지옥의 입구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랍니다. 지옥에 들어간 자에게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직 지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혹은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경고문이 걸려 있답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앞으로 들어가게 될 당신은 희망을 버리고 들어가라. 바로 당신이 들어가니까. 자, 무슨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가준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사실 오늘 덥다 하면 그걸 느끼죠. 오늘 춥다 하면 그걸 느끼고, 아, 오늘은 졸리다, 오늘 설교는 너무 듣기 어렵다 등등 여러분들이 느끼시죠. 바로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어디에 가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실제로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느낄 수 있는, 만질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나의 감각을 전부 가진 채로 어떤 이는 천국, 어떤 이는 지옥으로 나뉘어져 가는 것이 바로 부활 후에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이번에는 되돌이킬 수가 없는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건. 이것이 부활 후의 이야기라는 것. 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죽으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하여 주신 것,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서 하신 것이 아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가 사함받은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도록 믿는 자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사 가운데에서 실제로 입증하시고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와 같은 역사를 보여주셨음을 확실히 믿으셔서 밤의 꿈속에서라도 이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시도록, 그리고 부활의 생명에 합당한 믿음 생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많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오늘은 간단하게 2가지 정도 설명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부활의 특징은 또 다른 내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나 자신이 죽고 난 후에 부활한다는 것, 지금의 나 자신이 부활을 한다는 것, 육신을 입고 먹고 마실 수도 있고 천국에 가서도 이렇게 옷을 입을 수 있는 육신을 입고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람이 불면 상쾌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지옥의 불 속에서라면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나 굶주려서 이 모든 통증을 다 실제로 느낍니다. 천국이건 지옥이건 이런 육신으로서의 부활을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세상을 한번 떠난 후에는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를 믿어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것인가, 혹은 믿어도 결국 온전한 믿음 생활하지 못한 채 지옥 속으로 떨어질 것인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운명을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하나하나의 행위가 결정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시간이 너무나 없네요. 시간이 늘어나면 좋겠는데. 또 한 가지. 자, 만일 다 할 수 없다면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은 부활인데 지금과 똑같은 죽기 전에 나, 죽기 전에 잃어버리게 될 나, 죽기 전에 잃어버리게 될 운명, 죽기 전에 잃어버린 육신의 건강 혹은 재산 혹은 인간관계 등등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부활하고 난 후에는 그대로 회복을 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이것보다도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더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멋진 것,
더 멋진 것을 위한 부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썩을 육신을 뿌려 영원히 썩지 않는 육신을 거둔다. 아멘. 육신으로 뿌려서 신령한 몸으로서 영원히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비워버리고 잃어버리고 부활한 후에 이 모든 것들 다 회수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셨을 때 그 상처 자국이 그저 낫기만 하는 그런 단계의 부활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자연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부활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했을 때의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육신을 드러내셨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셨던 모습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는 실제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고 어떤 환경에 계셨으며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종적인 모습의 일부를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도 요한에게 그것도 주의 날, 주의 첫날, 즉 주일날, 예수께서 부활을 이루신 그 날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분을 보았을 때 요한이요, 옷을 입고는 계시는데 그 옷이 발 밑을 다 가리울 정도로, 덮을 정도로 긴 옷이 그 발까지 다 가릴 정도로, 발까지 긴 옷들이 다 가리워져 있을 정도로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이것으로는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간단하게 성경 말씀대로 설명한다면은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카락은 정말로 눈처럼 희고, 이 머리가 말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나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태양과 같은 빛나는 빛이 그 얼굴에서는 뿜어져 나와서 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얼굴에서는 그와 같은 광채가 빛났고요. 이 눈에서는 더욱더 타오르는 불꽃 같은 빛이 그 눈에서 또 나왔고요. 또 강한 광선과 같은 것이 눈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양날이 선 검과 같이, 양날이 다 검, 즉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마치 검과 같이 되어서 양날이 선 검과 같이 부술 수도 있고 뚫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곳에는 없는 그와 같은 양날이 선 검과 같은 그런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서 나오셨고요. 또 예수님의 다리는 단련되어진 진주와 같이 빛났고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한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도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과 같이,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설 수가 없었죠. 기력을 잃어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본래 모습의 극히 일부분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갈릴라야를 걸어 다니셨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런 비참한 모습,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옛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함께 식사하셨던, 죽기 3일 전과도 똑같은 그런 자상한 예수님의 모습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전부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모습의 일부를 지금 여러분 설명을 들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아멘으로 박수를 돌리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잔악한 일을 행하며 크리스찬들을 만나기만 하면 전부 죽이고자 하였던,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넘기기 위하여 다메섹 석상을 걸었던 사도, 그 당시는 사도가 아니죠. 사울이라고 하던 청년,
잔혹하게 짝이 없는 유대의 청년 사울이 그 다메섹 석상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한 줄기 빛에 비춰진 순간 정말로 그도 죽은 자와 같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순간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 다음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순간 그는 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이분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압도되는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빛에 비추어졌을 때 육신이 있어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의 입술에서 나온 이와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이와 같은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반드시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것을 인정하고 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 부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마치 친구처럼 취급하지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라고 하십시오. 어떻게 당신이 예수님의 친구일 수 있습니까? 그런 감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에게 대해서 너무 신뢰를 많이 범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 어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거듭나지도 않고 믿음 생활을 너무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죠.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마치 자기 친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크리스천이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 부활하는 날에 하나님 나라에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깨달으신 분만, 아니 깨닫지 않아도 믿고자 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농담이 아니다. 교회를 마치 노는 것처럼 다니느냐? 아닙니다. 부활의 날을 한번 맞이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 자리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주 예수를 믿는 자만이, 믿은 자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모 마리아의 품에 힘없이 안겨있는 아기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불쌍해 보이는 예수님만을 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서기 어렵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고 멸망하고만 그런 비참한 마지막 모습의 최후만을 보이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길을 다 뒤집어서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주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무덤 속에 계신 분은 우리의 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죽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저 희생제물로 바쳐진 사람의 시체일 뿐이겠죠. 아직 주님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시체였겠죠. 그러나 장사되어진 곳에서 부활하여서 그 모습을 드러내셨고 지금 사신 채 하늘나라에서 전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분,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그 부활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주 예수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자 원하시는 분,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하나에서 10까지 자나 깨나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 두려워 떨며 공경하고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해야 할 하나님 당신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서 꿈속에서조차도 예수님을 자신의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그런 믿음은 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활 또한 지금의 이와 같은 얼굴로 부활한다면 저는 아마 실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시몬서 목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이 저의 집에 찾아오실 때에는 이 얼굴을 기억하고 이 얼굴의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이 얼굴의 사람은 이미 천국에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시몬서 목사님 천국의 집에 찾아갔는데 시 목사님을 만날 수 있을까? 천사들이 자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 안에 방에 들어갔더니 목사가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데 그랬더니 얼마나 빛이 나는 광채이고
신목사, 옛날 일본의 신바시 교회 목사님이 아닌 것 같다.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리 말씀드리니까요. 지금의 얼굴을 기억하셔서 천국에서 저의 얼굴을 찾으면 천국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저는 멋진 모습으로 더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얼굴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4분의 1밖에 없어도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의 이 육신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더 훨씬 나은 부활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셔서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 성경이 전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영원한 인생을 지금 믿음으로 바른 행위로서 많이 뿌려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많이 뿌리셔서 천국에서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부활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부활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구원주 예수이십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